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자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 교회력은 우리가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해라고 하듯이 교회력의 한 해의 주기는 대림절 첫 주부터 오늘이 대림절 시작하기 전인 그 전주일 그리스도 주일까지를 교회력의 한 주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이 시작하면서 한 해의 교회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력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절기를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하는데 마지막이라는 이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매듭지으며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며 살았는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있는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새로운 시작인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는 첫 장면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에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또 큰 대못으로 이 사지가 박히고 십자가에 박히는 그 육체적 고난, 아픔을 경험했다면 오늘 이 빌라도의 신문, 대제사장들과 또 빌라도의 신문은 어찌 보면 영적인, 정신적인 순환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순환 이야기의 핵심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선언이 이 고난 이야기, 순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가 있으면 앞에 부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이 보다 더 인간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메시아로서 당하는 고난, 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이 순환 이야기는 예수님의 왕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적 권세자 또 정치적 권력자 앞에 잡혀가서 재판을 위한 신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한 한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빌라도가 이 죄인으로 잡혀온 예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총 4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로마 가이사 황제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빌라도가 이 죄인으로 자신 앞에 선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가를 함께 살펴보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죄에 대한 죄의 목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적용한 이 죄의 명은 뭘까요? 첫 번째는 이 로마 국가에 대한 반역죄, 또 사람들을 모아서
내란 음모죄,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런 죄가 있고, 또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한 그런 조세 거부죄, 또 하나는 로마 황제에게 뿐만 아니고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자 왕이라고 선포한 반역죄, 이런 죄들을 가지고 지금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반국가 세력을 결성하고 또 정치적 쿠데타를 도모한 그런 분으로 생각이 됩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또한 잡혀온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의심적인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의 질문은 핵심적인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에 보시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네 가지 질문, 크게 정리하면 네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빌라도 질문의 핵심은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고발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을 꾀한 그런 정치범이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묻는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빌라도의 말대로 네 말대로 내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말에 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왕, 하늘로부터 부여한 권세를 받은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네가 말하는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 맞기도 하고 틀리다. 네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왕과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는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나는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러 왔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나라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러면 왕이 아니냐?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라고 물으면서 진리가 또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에게 결코 생명의 구원과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또 내 삶의 왕으로,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자 왕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른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만물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나와서 내 나라에 동참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신 후에 많은 병자들을 만나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내가 선포한, 내가 전하러 온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그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그 사명을 다 마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사람들이 보고 믿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세상에서의 무릎 꿇는다는 것은 굴종과 또 수치로 여길 수 있으나 우리가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인정할 때에 그분은 내 인생의 왕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굴종과 수모일지 모르지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께 나아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하늘로부터 진리로부터 오는 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고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신 아들 예수님에게 왕의 권세를 주시고 또 왕으로서 이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받으실 그 놀라운 권한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또 교회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부여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왕 되시며 동시에 교회 머리요 주관자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삼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부여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염정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부여한 그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또 왕성한 생명과 진리 되신 그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권세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길 되신 그분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그야말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만 부여한 사명이 아니라 오늘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그 주님이 오실 평탄의 대로를 수축하는 것,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또 하나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 맞느냐? 왕이 아니냐? 당신이 왕으로서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의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진전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 백성들의 밀란을 두려워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길은요 열려야 되고요, 길은요 시원하게 뚫려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길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길이 새롭게 열리면요 그 지역 경제도 바뀌고 모든 것이 막 변화되더라고요. 길이 없어지면요 사람도 없어지고요, 마을도 없어지고요. 길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노예네 목사님 부친상이 있어서 청주회를 다녀왔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자꾸 머리도 빠지고, 머리만 빠지면 괜찮은데 기억력도 조금 쇠퇴하는 것 같아요. 문자가 왔는데 청주 의료원 이렇게 장례식장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청주 의료원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 충주 의료원인 줄 알고 제가 저녁 5시에 약속이 있는데 3시에 우리 노예 임원들이 모여서 문상을 간대요. 그러니까 충주니까 금방 다녀오면 되겠지 하고 3시에 우리 중앙탑에 있는 제자중앙교회에서 모였어요.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청주의료원인 거예요. 청주의료원. 가는 데만 1시간 20분 30분 걸리더라고요. 도저히 다시까지 못 오는 거겠네요. 근다고 갔다고 제가 빠질 수도 없는 거고. 그래 부랴부랴 갈 때는 우리 서기 목사님, 그 효성교 목사님이 운전하고, 올 때는 제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막 밟았죠. 우리 차가 아니라서 딱지는 그리 날아가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다급한지 막 등에서 진땀이 나더라고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약속 시간 좀 늦게 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길은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도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새로 개성 공사를 하는데 청주 쪽에는 다 새로 길이 뚫렸더라고요. 증평까지. 근데 증평서부터는 이제 공사 구간도 많고 음성 넘어오는 길 굉장히 한 편도로 오니까 차가 막 밀리고 퇴근 시간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든지
여러분 길은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실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구원자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구원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길을 연다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 더 밝히 비출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복음에 노출될 수 있도록 복음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즘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니까 교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저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태복음 특별히 5장 16절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것은 선한 행실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많이 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 또 연약한 이들, 돌보는, 많이 섬기는 우리 염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가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열화와 같은 성원의 힘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열화와 같은 성화 지나고 나면 이거 내가 단어를 잘못 얘기했네.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에게 신방 가가지고 권사님 안 계셔가지고 이제 메모를 써놓고 오는데 권사님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와서 운전대를 자꾸 오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쾌자를 원래 뭐라고 써야 돼요? 예? 쾌차할 때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코에에서 빠를 쾌자를 써야 되잖아요. 쾌차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워에 에를 쓴 거예요. 쾌차. 그게 생각이 나는 거. 이게 지금 맛이 갔네 이게.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이렇게 말도 하고 손으로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은 지금 목사님 그 정년을 75세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이 귀해서 그런지 5년을 연장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더 하라고 해도 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일반 사람들도 다 65세 이전에 다 은퇴하시는데 목회도 그냥 오래 물론 건강이 돼서 오래 하시면 좋겠지. 그것도 복이지만 그만둘 때 아름다운 은퇴를 하는 그것도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빛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빛된 자녀로서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출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여는 자들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성도들이라면 왕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 손에 맡기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 앞서 봤듯이 무릎 꿇는 심정으로 주님께 겸손하게 모든 걸 드리고 나아갈 때에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 참된 위로와 소망과 또 힘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